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도 이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도 했고 부셔보라고 많은 노력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열심히 무슨 힘이 있고 무기를 잘 만들었고 능력이 많아서 그곳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고 가진 것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그 일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략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그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먼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그 전쟁을 하고 맙니다. 결국 그 전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그만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정비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셨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실패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주신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땅의 거민들과 어떠한 약조도 맺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한 그 문화와 또 이반 신상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갈까봐 그것을 똑같이 따라할까봐 염려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범죄하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멸하고 완전히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곳에 있는 것과 또 죄악된 곳에 있을 때 어디에 쉽게 더 흡수되고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된 문화를 바꾸고자 들어갈 때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문화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거민 중 한 민족이었던 기브온 사람들과 그만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에 잠시 그 도처에 있을 때 그 경계가 풀어져 그만 적군의 꾀임에 어리석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환경을,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개별 성읍을 상대로 이 전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비록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살 길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에발산과 그림심산 사이에 민족의 유서 같은 장소인 이 세겜에서 이 거행한 율법 낭독 집회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기일전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6 민족 지파 사람들이 함께 연합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그 다른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다소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 라합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소식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이 녹았고 누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6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싸우려고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좋은 일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에 그들이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 와중에 다른 지파, 이 기드온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기적적이고 건넜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나그네로 가장하여서 너희와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자세히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요청에 그냥 수락하게 됩니다. 왜냐? 그들의 겉모습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다 자신들이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수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정면 그 공격보다 더 위험하고 그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나중에는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를 했더니 아이성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숨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자 요청한 기본 족속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기브온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종이 되려고 하면 누가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또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다른 민족이 와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어찌 겉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쁜 일입니다. 평생 종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 밑에 종이 생긴다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브론 왕 시혼과 아스다도스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간교한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속이고 먼 나라에서 너희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속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한 족속임을 알았더라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이 달콤한 유혹을 그는 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쫓아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분과 모습을 다 속였다라는 겁니다. 기본 주민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여호수아를 그 속이기 위해서 무엇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먼 곳에서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 말을 듣고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이제는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큰 건물에 이단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서명을 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낸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곳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지, 나를 만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지금은 많은 이 방법들이 노출되어서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신천지의 이 파수꾼들이 교회마다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의 높은 또 직분들을 받고 교회의 핵심이 되었을 때 이제 그곳에서 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저랬대, 저 장로님이 저랬대, 누가 이랬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자신들이 가장 또 핵심에 있다 보니까 자신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금 없애고 이단에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넘어가고 교회에 그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넘어가고 교회 청년까지 했던 사람들도 넘어가는, 교회 중직자도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내 의지로 믿음 생활하고 내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믿음은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그 간교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몸소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욱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맙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선 전투에서 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이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라는 이 안일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를 때 우리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의 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 뒤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왕의 아버지 다윗이 우리에게 이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소서라고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두 그룹에게 물어봅니다. 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그룹과 자신과 비슷한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나에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더 많은 고역을 주고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나 오늘 본문에 기본과의 평화 조약에 맺은 여호수아 모두 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과 이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윗은 적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습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일생일대의 실수였던 이 기브온과의 이 조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결정과 어떤 순간에 놓일 때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기본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큰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각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문제든 이 작은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잠시 고난을 당하고 또 인내의 시절이 있어도 결국에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달콤한 유혹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지혜를 구할 때 이 거짓 속임수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